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리산 도인이 보내온 편지. 앞으로 출연하는 진사 성인은 왜 1111명인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지리산 도인이 보내온 하늘의 운행표 방송을 했었죠. 그랬더니 며칠 전에 이분께서 또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진사 성인이 왜 1111명이고 근거가 무엇인지 전화 문의가 몇 번 오셔서 일일이 설명하기도 그렇고 다른 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하여 보냅니다. 아마 지난 방송에서 제가 그 하늘의 운행표를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확대해서 보여줬었거든요, 화면에. 그 하단에 보면 이 도인의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화번호를 보고 아 전화를 한 분들이 있는가 봅니다. 민족 종교 도인 쪽이겠죠. "왜 1111 명이냐?" 이런 질문을 드렸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대신해서 예 "방송에서 좀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아직 이분과 전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오는 분들이 이분 한 분은 아닙니다. 몇 분이 계셔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거를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고 난해하고 좀 황당무계하다라는 그런 내용도 많고 잘못하면 저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저 혼자만 읽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설명을 덧붙일 수 있고 이해가 그래도 좀 돼야 방송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방송은 지금까지 민족 종교에서 다루어 왔던 그 비결서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해서요. 지구가 엄청나게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결서 해석들이 정말로 지천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러기 때문에 저도 좀 거두는 것이지 예 그러지 않으면 좀 '때가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은 제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불교 신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민족 종교의 내용은 도교거든요. 도교 쪽이라 쪼끔 너무 신비주의에 흐르는 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밀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많이. 드러나지 않은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이 이 도교 쪽이거든요. 근데 불교는 거기에 비해서는 인제 마음 공부, 어떤 뭐 선 공부라든지 좀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인 수행을 해서 얻는 경지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현교 쪽. 그런데 불교도 밀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리는 현교보다 드러난 가르침보다는 밀교가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밀교가 그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것은 비밀리에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져 왔던 것은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인류가 의식이 그만큼 그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교가 감추어져서 전해왔던 것입니다. 소수자에게만 전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2000년대 들어서 밀교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밀교적인 가르침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이런 밀교적 가르침에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게끔 예 그런 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영화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좀 나쁜 말로 하면 세뇌시킨다고 볼 수도 있고 예 서서히 젖어드는 것이죠. 윤회라든지 환생 뭐 그런 예 사후 세계 이런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기독교인들.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도 이런 윤회 환생 부분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때가 된 것이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다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에서 드러난 것은 밀교적인 가르침이 영화에서 드러난 것은 서구권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티벳 밀교는 동양적이라고 본다면 서구는 서양 쪽은 유대 카발라를 말합니다. 유대 카발라가 밀교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카발라적인 요소를 담은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그리고 에이리언, 엔드게임, 닥터 스트레인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이런 밀교적인 그런 영화들이 나왔고, 또 만화 영화를 통해서도 이런 밀교적인 색채를 띤 일본의 그런 만화 영화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등도 분명히 밀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또 해를 품은 달 뭐 이런 영화, 뭐 별에서 온 그대라든지 이런 영화는 드라마는 다 밀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 사람들이 심취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류의 내면 속에는, 무의식에서는 이런 밀교적인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리언이 온 그 별이 사실은 이 우주 공간 어딘가에 있는 행성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이리언 자가 붙잖아요. 거기는 그 종족인 거예요. 그 별나라의 종족인 것이죠. 생김새가 우리하고 너무 달라서 그럴 뿐이죠. 그런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이런 영화들이거든요. 꼭 뭐 우리 지구인 같이 생겼을 리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바타 영화라든지 뭐 그런 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다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전생에 저 별에서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에이리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생에 그런 우리가 볼 때는 흉측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이지만 사실은 거기서는 중생, 그냥 우리처럼 지능을 가진, 대단한 지능을 가진 중생일 뿐이에요.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때가 된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훈습이 되는 거죠. 우리한테 스며드는 게 자동적으로. 가랑비에 속을 쪘듯이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아 그래 맞아. 윤회 있어. 죽어서 가는 어느 세계가 있어.'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또 유불선 통합의 시대라고 하고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이쪽에서 부족한 것은 저쪽에서 담고 있고, 또 저쪽에서 부족한 것은 이쪽에서 담고 있고, 그래서 동서양의 철학, 종교, 사상, 문화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시점에 이른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의 이런 방송을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교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훌륭하신 수행자들께서 엄청나게 많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제가 신도가 뭐 그런 방송까지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죠. 예. 정사보다는 야사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사보다는 야사가 재밌잖아요, 언제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야사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그리고 이분은 1111명 성인의 탄생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1111명 성인을 진사성인이라고 합니다. 민족 종교에서는 오래전부터 각종 비결서에 진사성인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메시아라고 했죠. 예수의 재림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불교에서는 미륵이 오신다. 미륵이 오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보통 이게 미륵불이 오시는 거, 또 예수가 재림하는 거, 진사성인이 출현하는 것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 1111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사성인은 의통자라는 것이죠. 의통자는 어떤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존재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예수님도 보면 엄청나게 이적 행위가 나오잖아요. 의통자거든요. 그런 분이 출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료하고, 그리고 이 현상계의 어떤 기운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의통자입니다. 천지공사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갔을 때 이 지구는 엄청나게 파동이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혼란한 시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성인들은 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인들로 인해서 파동 주파수가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류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은 인류의 수명이 증장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점점 인류의 수명은 증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운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는 것입니다.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의통자, 진사성인이 12,000명 나온다. 그렇게도 얘기하죠. 12,000명, 144,000명 기독교에서는. 근데 사실 그건 다 수리학이에요. 진짜 숫자가 그 정도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했을 리가 없죠. 비결서는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막 풀어야지 나오는 것이지,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분은 1111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사성인 의통자는 1111명. 그리고 탄생 과정 이해는 먼저 지천공사를 알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보이지 않는 4차원이 3차원 물질 세상에 투영되어 물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주 기도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문구가 사실은 성경의 진어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 기도문만 독송을 하고도 열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영능력자들이 기독교에도 다 있습니다. 불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불교적으로는 이 말은 일단 우리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그 그림이 현실에서 실체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단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천공사는 인류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역할자들께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이행하여 3차원이 운행되어 왔습니다. 도성국사님, 원효대사님, 무학대사님, 가깝게는 야산이달 선생님. 야산이달 선생님은 홍역학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주역, 홍역, 정역, 김일부 선생의 정역, 다 주역 쪽입니다. 등 많은 선조님께서 지천공사를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분은 지천공사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천지공사입니다. 선천에서는 천지공사라고 해서 하늘을 더 중시한 시대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땅을 더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후천은. 이분의 말로는, 그러니까 음력 2월 8일, 그때가 후천의 시작, 후천의 첫 번째 설날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음력 1월 12일, 그러니까 양력으로 다음 달 2월 8일, 음력으로는 1월 12일, 양력으로는 다음 달 2월 8일이 후천의 진짜 시작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 2월 8일 날 이제 혼자 나름대로 불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후천의 첫 시작일을 맞이해서 그냥 보내기는 좀 섭섭하잖아요. 좋은 기운 좀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천지공사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결서를 남겨두고 간 것이죠. 예, 근데 그걸 제대로 푸는 사람들이 없고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좀 풀고 있죠. 그래서 혹세무민하기도 하고, 그중에서 32만 4천 년 후천 시대 지천공사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천공사이고 가장 방대하고 지구별이 3차원서 5차원 상승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5차원 창조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삼가하게 했습니다. 감은 있지만 조금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설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주도 창조주의 탄생은 특정한 일인에게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창조주 하면 한 분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서구 영성계의 그런 채널링 메시지 같은 거 보면 각 행성마다 그 행성에 창조주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각 행성마다. 행성마다의 창조주가 있고 태양계의 창조주가 있고 태양계가 하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양계마다의 창조주, 은하계마다의 창조주 뭐 다 따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제 근원으로 쫙 올라오면 딱 인제 비로자나불, 한 분이겠죠. 불교로 볼 때는 인제 비로자나불이라고 하죠, 법신불. 우주 근원의 창조자. 그래서 수많은 소창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그런 분들을 어떤 민족의 신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하기에 후천시대 지천공사는 최종적으로 세 분이서 경합을 벌였고 그중에서 최종 경쟁자가 본주 인정상가님과 민족종교 강증사님이었습니다. 후천시대 지천공사에는 공통 항목이 24절기에 맞게 지천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주 인정상가님 강증사님 두 분 다 지천공사를 보시면서 24절기를 이용하였고 두 분 다 지천판으로 약장을 사용하셨고 두 분 다 감옥 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주 인정상가님 대경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본주 인정상가님께서 사용한 약장은 현재 인정도덕원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인정도덕원은 김제금산사 밑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습니다. 저도 이 약장은 봤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왜 감옥에 가나.' 그런 생각을 하죠. 이분들이 감옥에 가는데도 다 뜻이 있고 그 자체가 천지국사예요. 중생의 업을 바꾸기 위해서 소멸시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그런 제의를 펼치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때 달라이라마께서는 녹색다라 저기 진언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녹색다라는 관세음보살님의 이름 중에 한 분인데 온몸이 푸른 독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몸이 푸른색이에요. 그거는 중생의 독을 다 마신 것이죠. 그래서 중생의 독을 마셔서 해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생의 독을 마셔서 해독시키고 그래서 몸이 푸른 몸입니다. 그래서 녹색다라 진언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지에 가지 않은 우리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업을 대신 지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원성으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너와 나가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에 안 들면 서로 싸우죠. 그럴 리가 없는 거잖아요. 엄연히 너와 내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업이 내 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인들이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위해서 어떤 부모가 지극하게 기도를 할 때 자식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죠. 그 경지에 갔을 때 자식의 업을 대신 받아서 나의 기도로 소멸시켜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순수한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얘기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늘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원성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복을 추구해도 이원의 세상에서는 행불행은 같이 있거든요. 행운을 추구해도 불행도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이원성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그 완벽한 삶이란 사실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후천시대 32만 4천 년 시작하는 뇌와 심장인 핵심 지천공사는 선천시대 32만 4천 년을 소멸시키고 황악산학 1111마리를 먼저 차지하는 것입니다. 네, 황악산이 어디에 황악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질문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황악산이. 황악산학을 설명드리면 황악산은 1111m이고 황악산 1111m는 학 1111마리를 상징하며 학이 땅속에 갇혀있고 하늘에서 숨겨놓은 신단입니다. 이런 부분에 오면은 상당히 오리무중에 빠지죠. 그러니까 신단, 금단이라고 보통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금단이 형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단이. 그런데 이분은 신단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단이 갑진년까지 금단이 만들어진 1111명에게 전달되어 신인 합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들은 을사년, 즉 올해 춘분천으로 출산합니다. 즉 1차크라부터 6차크라까지 다 열린 사람들이 의통자거든요. 진사성인 5차크라, 6차크라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차크라를 통과하는 거예요. 출산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출산한다는 것은 7차크라를 통과하는 거를 출산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신태영화를 잉태했다가 출산을 시켰다. 불교로 보면 보신불의 출산, 출태, 아기 부처, 아기 예수. 왜 이렇게 어린 양, 다 같은 의미예요. 어린 양 이런 게 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몸 아이가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경지에 가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서 더 올라가서 13까지 10단계까지 가야 되지만 7차크라를 통과한 것으로만 연꽃 위에서 화생한다고 합니다. 파드마삼바. 연꽃 위에서 화생했다고 하죠. 그게 7차크라에서 아기 부처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보신부를 이루었다. 내 몸에서. 그것은 우리의 육신, 우리는 이런 피지컬 몸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내 몸속에 있는 아스트랄 바디가 있거든요. 미세한 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빈몸입니다. 크리스탈 광화체, 유리광화체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신출타라고도 하고 이제 민족 중에서는 그게 출산이 된 사람들이 1111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111명이 나온다 그런 말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을사년 춘분전으로 출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차까지 탁탁탁 통과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강의 듣는 그 도인 스님도 그러니까 신단은 아마 하늘에서 받는 한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단에 대해서는 제가 그게 단이 형성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금단만 얘기하는데 신단과 금단이 합해지면 영단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영단은 6차크라에서 형성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께서는 당신은 6차크라에서 영단이 지금 자라고 있다. 바로 보신보를 말하는 거예요, 불교적으로는. 그래서 이 아이, 그걸 이제 아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합니다. 빈몸 아이, 탁 7차크라를 통과한다는 것이죠. 을사년 춘분전으로. 이거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제가 이거를 100% 받아들이기는 좀 그런데 사실 아직 제가 그래도 아무튼 이런 성인이 1111명이 나온다는 건 얼마나 축복해야 할 우리가 그럼 환영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전 지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건 아니니까요. 1111명이 복본을 시작하는 복본팀이고 이 숫자는 호모사피엔스가 1111명이 최초로 인류에 시작된 숫자이고 호모사피엔스가 1111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1111명에서 시작해서 90억 인구가 된 것입니다. 본주 인정상가님 대경전의 광주 교도소에서 49일 갇혀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 지천공사로 황악산학을 차지하는
지청공사에 성공하셨기에 후천시대 영단 1111개를 가져가심으로 지청공사는 사실상 성패가 끝난 것입니다. 최후의 승자가 에, 본주 인정상가님이 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또 이 방송을 들으면 좀 민족종교죠. 강증선 대도인을 또 따르시는 분들이 또 반발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네요. 뭐 알아서들 생각하세요. 저도 모르니까. 저는 두 분이 음양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후처는 음이니까 본주 인정상가님은 여자의 몸으로 왔고 강증산 대도인은 남성의 몸으로 왔으니까 이제 본주 인정상가님이 이제 최후에 이렇게 황악산 학을 차지하는 지천공사에 성공하신 게 아닌가. 이제 마고의 시대로의 다시 시작이다. 뭐 그렇게도 말하거든요. 여성이 추가되는 그래서 후천 시대는 그래서 본주 인정상가님이 그러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은 흰옷 입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도 봅니다. 비결서에 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백이민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막연한 그런 백이민족이 아니라 흰옷 입은 사람들은 빈몸을 이룬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흰색의 광명의 몸, 빈몸을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의 몸을 이룬 빛의 존재들, 빛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주 교도소서 나오시면서 땅바닥에 신선선을 적으시고 동서남북 보시고 본주 본주 외쳤다는 내용이 본주 인정상가님 대경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강증산님께서는 네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첫째가 때가 되면 정업에서 한 권의 책이 나온다 하셨고 두 번째 때가 되면 정업에서 든정문서가 나온다 했고 세 번째 때가 되면 구성산에 칼이 나온다 했고 네 번째 때가 되면 씨름판에 쌍씨름에 이긴 자가 소를 몰고 간다 하였습니다. 첫째 둔정문서는 앞서 이야기한 둔수문서이고 둘째 한 권의 책은 본주 인정상가님 내경전이며 본주님에 대한 책을 말합니다. 셋째 구성산 칼은 구성산 전체가 칼이며 금평 저수지 닿는 부분이 칼날이고 미륵이 뽑아갔습니다. 금평 저수지라고 모악산 금산산 밑에 보면 금평 저수지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민족 종교에서는 금평 저수지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곳에 어떤 단체가 세워져들 있습니다. 넷째 상씨름이란 말은 인정도덕원이 최초의 소판돈으로 매입하였고 최초 이름이 법정소입니다. 부연 설명하면 본주 인정상가님 인세에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사셨을 때를 말합니다. 인세에 하셨던 모든 지청공사는 한 마리의 영적인 소에 담아둔 것이고 미륵이 와서 지청공사로 소를 몰고 가고 견우와 직녀의 상징입니다. 보통 깨달음을 소에 많이 비유하죠. 불교에서도 그렇죠. 3차원 미륵의 인간 몸에서 본주 인정상가님 직녀시고 북극성에서 화강하신 북극성 성주의 두 분의 만남이 견우와 직녀의 만남이고 인간 몸의 모든 것이 삼맥칠륜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상의 미륵이 지청공사로 황악산학 1111마리를 하늘로 띄우면 지상의 미륵의 몸으로 1111개의 신단이 왔다가 바로 금단이 만들어진 1111명에게 전달됩니다. 현재 전달된 상태이고 빠른 분은 춘분전 순차적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쉽게 말해 본주님과 지상의 미륵이 견우직녀 1호이고 두 분의 DNA로 5차원이 시작되고 두 분이 5차원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이해는.
신인 합일은 견우 직녀의 만남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용과 봉황이고 큰 줄기에서 맥족과 호모사피엔스 합일체로 12환국 단일혈통입니다. 본주 인정상가님께서 맥족, 마고, 직녀이고 3차원 미륵이 호모사피엔스의 단근이고 110일 둔수부터는 신인 합일이 이루어진 단일 혈통만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110일 둔수 진입한 영체는 선천시대 32만 4천 년 영체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 내용은 끝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솔직히 쉽지 않죠. 솔직히. 그냥 중요한 거는 뭐 1111명의 그런 진사성인이 출연하신다는 거. 이분들이 각계각층에서 앞으로 활동하신다는 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각계각층에서 인제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뭐 모르죠. 지켜봐야죠. 연예인으로 뭐 나오실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뭐 방탄소년단 이런 애들이 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주에서 온 그런 빛의 일꾼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예 모르죠. 솔직한 얘기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몸에서 탄이 형성된 그런 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운이 있는 곳이 있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솔직히 뭐 흥미롭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굉장히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이 단이 형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천조일손, 백조일손, 십조일손인지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 기운줄을 받아야 된다고 그 도인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 우리가 뭐 형성이 안 됐으니까요. 형성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런 분들에게 대신 그거를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런 경지에 가지 않은 사람이라 대신해서 썰만 풀어 주고 이것저것 읽은 게 많다 보니까 공부한 게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인제 무슨 뜻인지 감은 오죠. 감만 올 뿐이지만 예 이런 수행은 엄연히 체득이거든요. 체득이 안 되면 사실은 말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탄이 형성이 됐어야 말이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말할 자격은 없는 사람인데도 그래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대신 나름대로 아는 범위에서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실 분들에겐 되시겠죠 뭐. 이제 열심히 수행해서 이 시대 정말로 예 우리가 맞이하기 힘든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행성에서 지구에 태어났다고도 합니다. 요때에. 지구가 가장 그 기운이 또 강하다니까. 이때에 태어나서 성불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태어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기운이 팽배한 곳이 지구니까요. 그중에서도 한국이 제가 남사고 선생 방송도 요즘 좀 하고 있죠. 그분도 그랬어요. "한국이 그런 기운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에서 어느 나라로 태어날까 생각하다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남사고 선생이 하고 계십니다. 선인들의 이야기에서. 그래서 그 방송도 제가 곁들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